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그 시험을 쳤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공부가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실망할 것 같아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여러분 주 뒤쪽에 보시면은 제가 너무 재밌는 그 공부법이 나왔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분들이 뭐 찾나요? 헌금이 없어졌어요. 헌금 이따가 찾아드릴게요. 네, 잠깐 앉아 있으면은 끝나고 선생님 같이 찾아드릴게요. 알겠죠? 네, 잠깐 앉아 계세요. 네, 자 밑에 보시면은 공부하느라 힘들죠. 요즘 획기적인 공부법이 등장해서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들이 재밌는 이제 공부법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잠깐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호랑이 가죽 공부법이라고 해서 시험지에 이름 석자만 남긴다라는 이런 공부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노스 공부법, 이건 아마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 마지막을 본 사람들만 알 텐데 랜덤하게 절반만 공부한다, 약간 이런 공부법도 있고요. 성시경 공부법, 이거는 잘 자요 하면서 이제 올림픽 공부법,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참가하는 의의를 준다. 참가하는 의의를 준 그런 공부법도 있었고, 이순신 공부법, 내가 아는 것을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런 공부법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우 재밌으면서 안 웃고 있죠 지금?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또 보니까 배추 공부법 해가지고 포기한다, 이런 공부법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아는 친구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유 공부법이라고 해서 손틈새로 비치는 부분만 공부한다, 이런 공부법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재밌는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아마 많이, 시험 기간 아니죠, 7월달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것도 많을 텐데 힘내시고, 또 이 공부법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공부법은 웃으라고 하시는 얘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순서로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출애굽기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제가 한번 예전에 강조했던 부분인데, 참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고 이제 배울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인물이 어떻게 했느냐를 성경을 보기보다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를 봐야지 바르게 성경을 볼 수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바른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꼭 끼시고 여러분들께서 성경 이야기와 또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등장을 해서요, 이 지난주에 요셉이 등장을 했죠. 요셉이 등장해서 요셉 이야기 마지막에 그 야곱과 그 형제들 모든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제 바로는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는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고센 땅이라는 것을 이제 배정을 해서 그곳에 살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애굽에서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계속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그 요셉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 있죠. 400년이나 흐르니까 이 바로 왕도 이제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가 되고요. 이제 그런 바로 왕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는요, 여러분 그 이집트, 애굽은 이집트고요. 바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걸 기억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파라오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고 이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살짝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 이집트 자기네 민족들을 위협할 만큼 그 수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을 그 수를 줄일 계획을 짜죠. 갓 태어난 남자를 죽여라 이런 명령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그 힘든 노동을 다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떠넘깁니다. 그래서 엄청 힘든 그런 노동과 고역들을 시키면서 아주 괴롭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 울부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줄 한 인물을 이제 세우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 정도 됐었어요. 80세 정도 됐었는데 완전 할아버지였죠. 완전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 내 말 잘 들어. 바로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집트에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순종을 하죠. 파라오에게 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내 백성이 아니지, 이 사람은 내 노예가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서 그래 모세씨 다 데리고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네, 안 했죠. 이렇게 안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 이야기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파라오가 당시에 이집트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냐면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 신이 뭐였냐면은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라라 한 단어인데 라라고 부르는 이 태양신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파라오가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집트 백성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인 거죠. 파라오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던 거고, 이 태양신의 아들로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마치 신이 인간이 된 약간 성육신한 그런 느낌의 그런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한낱 어떤 그 이집트랑 맞먹을 만한 나라의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큰 민족의 사람도 아닌, 정말 자기네 이집트 안에 노예의 민족의 80세 할아버지가 그 신 같은 존재인 파라오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신 중에서도 여호와라는 신은 아마 바로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이 되게 듣보잡 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신을 80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민족을 이렇게 탈출이 아니라 내보내주세요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감이 어느 정도 오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어제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착 쓰면서 과연 이 약간 파라오랑 모세의 관계가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우리 그 조민재 집사님께서 전평역에 더 피아노라는 피아노 학원을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그 조민재 집사님 여러분 피아노 엄청 잘 치시는 거 아시죠? 거의 피아노계의 손흥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라고 하시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겨우 이제 체르니전에 바이엘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엘 상학원을 이제 갓된
최영광 전도사가 조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반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인썰 도파라 시대썰 도 이런 거 하면서 반주는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이런 상황,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모세가 파라오에게 얘기하는 상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가 당연히 모세의 말 듣지 않죠. 썩 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예 감독들 쫙 불러요. 노예 감독들 쫙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들, 이 노예들 요즘 빡세게 안 굴렸더니 정신 못 차리네 이러면서 더 힘들게 노예들을 굴려라 라고 노예 감독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노동의 강도를 엄청 올리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이 모세 때문에 더 힘들게 되니까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정말 숨도 쉬기 힘들조차 정말 숨쉬기도 힘들 만큼 우리가 너무 힘든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원망과 욕들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제가 순종을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상황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이전보다 더 우리 민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까 백성들이 저한테 하는 말 들으셨죠? 제가 80평생 살면서 이런 말을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살면서 남한테 미운 소리 안 들으려고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는 무슨 일입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에 따라서 쫓아내리라. 약속의 말씀 해주십니다. 모세야, 너 뭐 그렇게 걱정이 많니? 모세야, 너 나 못 믿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게임은 지금부터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2번을 합니다. 2번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가 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민족들 내보내는 이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손이라는 표현과 또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2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강한 손을 10가지 제안으로 나타내시죠. 예전에 피게이파 돌종 매흑장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외우는 팁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10가지 제안으로서 강한 손을 또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당시 그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요, 왕들이 어떤 메시지를 백성들이나 신하들에게 전할 때 이렇게 먼저 자기를 먼저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에 또 나는 누구다 이렇게 뭔가 처음과 끝을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면은 나는 고등부 최영광 전도사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나는 최영광 전도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쭉쭉쭉 메시지를 얘기하시고 나중에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과 모세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왕들이 사용했던 표현을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뭘 어떻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의 언어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낮추시고 맞추셔서 이런 인간의 어떤 인간 왕들이 사용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실 만큼 세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을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잠깐 읽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지금부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이라는 것을 이전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이전부터, 창세기 거의 2장부터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너희들 삶과 신앙과 너희들의 존재 가운데 내 여호와가 역사에서 이제보다도 훨씬 더 새롭고 확실한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실제로 눈에 진짜 드러나는 그런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창세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중에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2장만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총 7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7개의 동사 모두가 1인칭 나가 뭘 한다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띄운 이 말씀은요,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라는 단어, 나, 내, 이 1인칭 단어가 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이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바로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시고 다 역사하시고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나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끝도 내가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말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며, 왜 조상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그 확실한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며, 왜 나는 내가라는 단어를 8번, 7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또 왜 우리를,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 건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최종적인 이유가 바로 6장 7절에 나오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낼 거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모두를 출애굽시킬 것이며,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겠다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게 하겠다라는 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아주 초반에 있는 준비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 그 큰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하는 것은 아주 큰 구원 역사 가운데 정말 준비 단계고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까지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은 여러분 이런 여정 중에 있어요. 이런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대구 그리고 이 사월교라는 곳에 여러분들을 고등부에 함께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또 형, 누나, 동생, 오빠, 언니 같이 만나게 하시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들, 그리고 각자의 전공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조합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큰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저를 영광의 도구로, 그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 똑같이 사용하시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모습들, 그리고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귀천이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귀천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귀천일 겁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직업으로, 각자의 전공으로, 각자의 성격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한 명 한 명을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영광의 도구로 사용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일이 아주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좋은 학교를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화평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정이 힘들어지고,
직업이 잘 안 구해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몸이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큰 여정 가운데 그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힘든 순간들을, 힘든 고난들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엘리야,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엄청 사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성령 충만했고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 여정 가운데 많은 힘듦을 겪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그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되돌아오는 것은 어떤 원망뿐이었죠. 백성들에게 다 돌아오는 것은 원망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세가 너무나 힘들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어떤 방법으로 다루고 계시냐면요, 다시 바로에게 가라. 그 방금 원망받은, 방금 실패한 바로에게 다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지혜롭고 확실한 해결책이죠. 왜냐하면요,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실패를 한 사람에게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그 실패를 도전하게 해서 성공시켰을 때 가장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잖아요. 실패감을 가졌는데 그 실패한 일을 다시 도전하게 하셔서 거기서 다시 성공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그런 사명들과 소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기도에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리가 실패를 했다면요,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에 실패했다면 다시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실패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고 그 강한 손을 믿으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백성이신, 자기의 백성 되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꼭 믿고 이 모세에게 행하신 이 정말 사랑의 말씀들과 정말 이 사랑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영광의 도구로서 각자가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예수님의 이름으로